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셋째 나팔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1절에서 2절까지 일곱째인 일곱 나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반시간쯤 고요하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더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반시간쯤 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더라. 그 다음에 금향로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향로, 이거는 지도자의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도자의 권위는,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는 바로 인격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만큼 금향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많은 향과 기도를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제단불을 바다다가 땅에 쏟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제단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단불 아닌 다른 불을 바다다가 땅에 쏟으면 절대 안 된다. 교회에 다른 불이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열정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지 않는 열정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셋째 나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나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신앙의 단계에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와 상징. 성경은 이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 이거는 덮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이거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세상 언어입니다. 이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문자 언어, 이건 세상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안에 이거를 동원하는 것은 말이거든요. 말씀. 이게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돼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이거에 의해서 문자, 언어, 세상 이치에 의해서 덮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덮여 있다 라고도 표현하고 또 계시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즉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때에는 신앙 얘기란 말이야. 신앙을 말씀하는 거지 문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문학적인 용어, 신앙 얘기란 말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천국 언어예요. 천국 언어라고. 이 천국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세상 언어를 빌려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가 돼요? 비유예요. 이 안에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상징이라고 얘기하면, 상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마치도 못하셔서 또는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또 세상에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와 상징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이 세상 가치, 문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비유와 상징은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건 천국 언어인데 이 천국 말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 언어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을 푼다라고 얘기하면 푼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고? 계시란 말이에요. 이제 계시라는 말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거를 뭐로? 세상 언어로 표현했다. 세상 언어라는 건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고 본 뜻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 뜻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도구란 말, 비유란 말. 세상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통해서 다 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도 신앙은 항상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신앙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 천국과 연결이 돼야 돼요. 천국과 연결이 되지 않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비유와 상징이라고 얘기해놓고 천국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성경을 푼다 그러면 그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또는 이단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풀이가 성경 풀이가 세상과 연결됐느냐 천국과 연결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거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가시려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이 말씀하고 내가 천국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천결하고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럽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횃불같이 타는 건 뭐냐? 큰 별이 별나는 건 뭐냐?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은 뭐냐? 3분의 1은 뭐냐?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천국 교훈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 교훈이 뭐냐? 이걸 통해서 깨달았다. 세상 깨달은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학교에 가서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 교훈은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교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만mat한 말씀은 아닙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습니다. 이 셋째 셋째 천사입니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이건 복음 선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 복음이 뭐냐? 복은 뭐냐?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을 생각할 때 꼭 이 세상 복이냐? 아니면 천국 복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복을 선포하는 건데 그 복이 천국 복이어야 되겠는가? 세상 복이어야 되겠는가? 둘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세상 복도 받고 천국 복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세상과 천국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렇게 얘기할 때 기복신앙, 구복신앙 좀 깨었다고 하는 분들이 구복신앙, 기복신앙 이래가면서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는데 벌써 이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 그럼 기독교는 당연히 기복신앙이고 구복신앙인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냐면 기복신앙, 구복신앙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기복? 세상복을 구하느냐? 세상을 구하느냐?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건. 기독교는 이건 아니에요. 세상복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복을 구하는 데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이에요. 뭐를 구하는? 천국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이에요. 천국복을 구하는.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기복신앙, 구복신앙. 아니 그러면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주신앙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기복신앙이 옳다느냐? 내가 기복신앙이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얘기하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건 세상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세상복을 구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으면 잘못된 거지. 그걸 얘기해야지. 당신 지금 천국복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 기독교는 당연히 천국복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이와 같은 기초가 튼튼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즉 진리 말씀 선포.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진리 말씀 선포야. 이건 진리가 복음이에요. 진리 말씀 선포하는 거. 이거를 선포해야 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거는 불변이란 말이야. 이게 불변인 거예요. 성경이 불변이다 그렇게 얘기해. 성경은 불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 문자가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해놨고 우리나라 성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까? 그 표면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의사성, 요 이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불변.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횃불같이 타는, 횃불을 하게 되면 이 횃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우리 말이란 말이에요. 횃불 그러면 이거는 밤을 밝히는 거예요. 밤을 밝히는 이건 밝히는 도구란 말이에요. 밤을 밝히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횃불같이 타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움직이기 위해서 횃불을 든단 말이야. 옛날에는 뭐 플래시,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횃불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손전등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횃불같이 타는, 그러니까 환하게 비치는 손등,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밤을 밝히는 그와 같은 그런 얘기예요. 큰 별이란 말이야. 횃불같이 타는 밤을 밝히는, 그러니까 지도자구나. 신앙의 지도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별 그러면 큰 별. 이거는 인도자란 말이야. 인도자. 자, 신앙의 빛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신앙의 빛에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해, 달, 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낮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밤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밤을 주관하고 낮을 주관한다. 이 달은 반사체다. 반사체란 말이에요. 반사하는 거예요. 자, 해? 이게 해가요. 해가 중요한 거는 해, 이거는 피조물입니다. 해, 달, 별, 다 이거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 이거 다 지도자다. 교회 지도자를 상징한다. 지도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지도자. 해, 달, 별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는 발광체란 말이에요. 발광체. 발광체 그러면 이건 진리 자체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생각하고 조금씩 달라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연결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천국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옳다 이 말이 절대적이다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세상과 연결해 주기 위한 그와 같은 시도라고 한다면 나는 사탄이요. 또 내가 이 말한 거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나 장봉현 목사가 사탄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다 그러지 마시고 잘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사성에 합당하면 여러분들을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횃불같이 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의 밤. 신앙의 밤. 누군가가 인도해주는 그런 얘기죠. 큰 별 보세요. 별 하게 되면 이거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큰 별 인도자. 큰 별 인도자. 신앙 인도자. 신앙 인도자입니다. 이거를 갖다 세상 인도자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인도자로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을 잘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인도자는 아니다. 자,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 목적이거든요.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떠 있어야 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쫓겨나는 건지, 지가 내려오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것이 세상인데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왔는데 이 세상이 목적이 됐다는 얘기인지 세상을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인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들이 3분의 1 강 하게 되면, 자, 강. 이거는 흐르는 거야. 자, 강하면 일단은 뭐예요? 물. 흐른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물은 진리가 세상 이치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흘러가는 것도 강이에요. 세상 임시 이치. 세상 임시 이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이에요. 자, 진리 이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흐른다.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걸 생각할 때, 자, 우리는 진리가 흘러가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7 교회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느낄 때,
세상 이치가 흐르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사, 뜻, 진리가 흐르는 걸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라. 그래서 강물이란 말이야. 이 강물. 그러니까 강물은 자 교회에서 흐르는 것이 진리가 강물같이 흘러야 될까? 아니면 세상 이치가 강물같이 흘러야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들의 3분의 1 의사 단일의 세계입니다. 의사 단일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의사 단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자, 여러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 물샘이라고 하는 거는 물 하게 되면 이건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의 샘 하게 되면 근원이라. 이치의 근원을 물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흘러가는데 뭐가 흘러가는지 보자. 그 다음에 그 이치의 근원이 어딘지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전사가 나팔을 탁 불 때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이게 내가 저 지도자를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 저 지도자에게 내가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를 볼 수 있느냐?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별. 나를 인도하는 저 지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저 지도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교사가 있어요. 이 교사가 초등학생 보니까 유능해요. 그러면 자기 밑에 딱 둬요. 유능한 우등생을 자기 밑에 둔단 말이에요. 뽑아서. 그리고 평생 데리고 다녀. 교육한다. 이러면 아마 이 선생님 쫓겨나겠죠. 안 되잖아요. 우등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에 보내야 돼. 중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돼. 교사에게 맡겨야 된다고. 그 또 우등생이 됐어요. 여기서 자기가 평생 데리고 있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다 보내? 고등학교 보내야지. 고등학교 어디 가고? 대학 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격차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신앙의 격차성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다 동일이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목사님 설교를 줄기작창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건 글쎄요. 그게 자기 신앙을 잘하게 할까요? 나도 평신도서부터 시작해봤지만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나보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어르신들 그분들 늙어 죽을 때까지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그게 과연 신앙생활 잘한 건가?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겠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늘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보니까 저건 이미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거구나. 그러면 더 이상 따라다니면 안 되지. 강들의 3분의 1. 자, 흘러가는 그거를 보고 또 여러 물샘에 떨어뜨려 보고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별 이름, 별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란 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쓴쑥이야. 쓴쑥. 이 쓴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인도자의 말이 나에게 쓴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쓴쑥인 건지 우리 별 이름이 쓴쑥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아는 거지. 그럼 이건
쓴쑥이 뭐냐? 물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된다. 이게 오염이에요. 오염수란 말이에요. 3분의 1이 오염됐어. 그래서 그 물이 쓴 물이 되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떠더라? 죽더라는 거예요. 오염수 먹으니까 죽지요. 이게 죽는 거 뭐예요? 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우선 영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에요. 영, 이거는 진리 이치만 먹습니다. 진리, 이게 영생명이야. 근데 육은요, 육생명은 이건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몸 죽는 거는 아는데 혼, 정신이 죽는 거는 몰라요. 일반 정신 죽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신앙 정신이 죽는다라고 할 때, 신앙 정신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지요. 이 신앙 정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왜 신앙 정신이 죽느냐? 여기 혼은 이거는 두 가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먹을 수도 있고 임시이치를 먹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치. 세상이치를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진리 이치 없이도 임시 세상이치만 가지고 어디를 사냐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금방 죽는 거 아니거든요. 다 살아요. 이건 뭐예요? 육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무 지장 없어요. 재벌들이 예수 믿어서 재벌 됐다? 그런 사람만 재벌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도 재벌돼요. 물론 예수님 믿고도 재벌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재벌되고 뭐 부자되고 또는 출세하고 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그것이 임시이치 가지고 하는 거지 진리이치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암만 이 육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천국에서는 무효란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무효란 말이에요. 효능성이 없어요. 천국은 오직 진리이치로만 천국 효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국 효용을 보는 거예요. 천국 효력을 보는 거죠. 천국 효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 자, 진리이치 없이 임시이치로 세상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세상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믿는 거죠. 그거 가지고 세상 이치로, 세상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죽은 거예요. 그 신앙 죽는 거를 이해를 해야, 신앙 죽는 걸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 그렇게 인도하는 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름이 뭐다? 순쑥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표면을 가지고, 성경 표면 이걸 가지고 신앙 강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그건 순쑥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건 쑥이 되고, 그 물은 쓴 물이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 거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 사람들은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신앙화했어요. 이런 거를 안타깝게 여겨요. 이거 천국하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의 이면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신앙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기독교라고 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숙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우리 시간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기 지혜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건 미래 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 준비. 그럼 미래 어딥니까? 세상 미래가 아닙니다. 이거 세상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데 세상 미래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미래요. 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예언이에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목적은 뭐냐?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 뭐가 성취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그랬어요.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 이 일을 깨닫는 거. 자, 깨닫는 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건 뭐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이고 발설이란 말이에요. 발설이란. 이게 말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말이 아니고 말씀 이렇게 되면 말씀은 이거는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표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의사성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며 이거 선포한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안타까운 표현이지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천국이다. 항상 생각합시다. 천국이단 말이야. 그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천국 버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문자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내 머리를 순종하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를 문자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율법 그러면 율법 이거 문자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율법을 준수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 문자가 아니고 이건 의사성이다. 뜻이다. 이거를 법정신이라 그래요. 이게 법정신이야. 이 법정신이 중요하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자에 매여 있기도 하고 요즘에 그 법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지요. 자기는 그 법 안 지켜. 그런데 남한테는 그 법 지키라고 해요. 그 독재자의 특징이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참 교통법규. 나는 지금도 교통법규는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그래. 내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있긴 있지만 교통법규. 지켜야죠. 왜? 교통법규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 법규. 문자. 이거 안 지켰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고란 말이야.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든 거지 문자 지키는 거가 이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뭐가 중요하다? 인간의 목숨이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지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소방차 법규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어길 수 있다고요, 이게. 또는 그 앰뷸런스, 그 병원차 이런 등등등은 이건 교통법규를 문자대로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뭐가 중요하니까? 인간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율법도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누림이란 말이에요. 천국 누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율법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법 안 지켰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 천국을 버린 걸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를 버렸다는 얘기요? 문자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그게 누구다? 유대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아버지가 늘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워낙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가 죽어 그랬어요. 임식기 그러려면 너 나가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 죽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예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가. 그래 형이 들어다가 형을 만났어. 형이 너 어디 가냐? 그래 나 죽으러 가. 그런 거. 이거 순종입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안 죽고 말 잘 들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 이런 건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어거지로 갖다 그러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 하는 거요? 천국. 누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거요. 천국 누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천국 누림 뭡니까? 하나님 닮는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닮는 거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는 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순종인 거요. 그 순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주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보세요. 바알들을 따랐어. 귀신들을 따른 거요. 세상이 이치란 말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며.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이게 아주 쓰고 싫어. 그거 먹으면 세상 망할 것 같아. 그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을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한 것 같아도 앞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되려면 세상 망할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아.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망할지 모르지만 어디가? 천국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부흥을 위해서 세상 망해도 좋다.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지요. 자, 이게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망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들으니까, 선지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얘기 나옵니다. 선지자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어디가 흥할 것 같아요? 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얘기를 들었더니 세상 부흥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쓴물이야. 죽는 거 어디가 죽었어요? 세상은 부흥했을지 모르지만 천국이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쓴물 할 때, 이게 지금 세상 가치로 보면 이게 쓴물이지만 이건 천국 부흥이구나. 이거는 천국 가치로 보면 이거는 쓴물이 되는구나. 아무리 그 물이 단물 같아도 그건 쓴물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쓴물에 대해서 내가 천국을 목적으로 할 때 쓰게 느껴지느냐, 세상을 목적으로 할 때 쓰게 느껴지느냐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꼭 평가를 해보시고 이 쓴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